부산 남교회 TV 신약의 맥,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월요일에 이어서 오늘은 6과부터 10과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들을 복습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6과 제목은 예루살렘 안에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 이런 내용을 우리가 같이 공부했습니다. 그 복습 질문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내가 누리게 된 삶의 실제적인 변화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다. 근데 그 중간에 우리 이제 사도신경에는 없는데 음부로 내려가사 이런 말씀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기억이 나시겠죠? 음부로 내려가사. 자, 이 음부가 무엇인가에 대한 많은 이제 토론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신학적 논란이 있었지만 이 음부를 칼빈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이건 어떤 공간적 개념보다는 상태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음부로 내려가셨다, 그거는 우리가 음부 가장 낮은, 가장 힘든, 가장 고통의 그 장소, 그곳까지 주님이 내려가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에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 그런 표현들이 사실 가장 가까운 표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는 그곳까지 내려가셔서 그곳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그렇게 이 음부로 내려가사를 해석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죽음 또 부활, 그 사이에 있는 음부로 내려가사 같은 그런 시간들, 특별히 우리가 토요일이 주님의 침묵의 시간인데 이런 시간들 속에서 주님께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곳까지 내려가셔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소망을 주신 분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시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어떤 고난, 어떤 힘든 상태에 있어도 주님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힘을 주신다. 이런 것으로 우리가 주님의 고난과 죽음, 부활을 우리가 실제 삶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하셨음이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할 때 많은 것들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의 부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상태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땅의 삶을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계신다 하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이, 기본적인 그런 신학적인 전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이 살아나셨다. 살아나셔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부활에 있어서 가장 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그러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그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새로운 역사, 새로운 힘의 능력들이,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들이 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또 그분이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도록 도우신다. 이런 실제적인 그런 부활의 의미를 우리의 삶 속에서 적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이 부활의 첫 번째 의미이고, 두 번째 부활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처럼 이 예수를 믿고 가는 이 길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죽지만 마지막 끝이 오겠지만 다시 부활해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일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 될 수 있다 라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부활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7번은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7번부터는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확장되어져 가는가 하는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
이 교회의 시작은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승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우리가 이제 교회의 시작 그러면은 1차적으로는 이제 오순절부터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지만 그 전에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승천 사건들을 보여주십니다.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리고 이 승천하신 이 주님이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 것들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천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가셨다. 이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것은 이분이 이제 하늘에 가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고 또 모든 것들을 아신다. 하나님의 자리에 가셨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것처럼 하늘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게 되셨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분은 어디에나 그래서 어디에나 계시다. 하늘에 계신 분이니까 어디에나 계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그분이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편, 그것은 어떤 능력의 상징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돌보신다. 하나님 오른편에 계신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 그래서 스데반이 하나님 오른편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그가 영광을 돌리며 그 죽음의 순간에도 기쁘게 천사의 얼굴을 하고 그 순간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 오른편에 계신 그분이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승천하신 그분께서는 어디나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초대교회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자,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를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이상적인 교회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지만 초대교회도 많은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우리가 살펴보면 무엇보다도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있고 그죠? 그다음에 우리가 서로가 이제 그 유대 크리스찬들과 그다음에 헬라 크리스찬들의 그런 갈등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죠? 그 안에 내부적인 또 갈등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박해도 있었습니다. 자, 이런 이제 문제들이 있었을 때 이들은 이런 문제가 없는 것이 어떤 이상적인 것이 아니라 문제가 없을 수가 없죠. 우리 인간이 다 문제가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해결이 참 중요한 것이죠. 자, 어떻게 해결해 갑니까? 제일 처음에는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끊임없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실은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가 없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그 다음부터 우리는 이 바른 생각을 해갈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기도하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을 배려하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아주 우리가 성경을 계속 사도행전을 읽어가면 계속적으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대파 크리스찬들과 헬라파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다투었을 때 소외당하는 그 헬라파 유대인들을 배려하죠.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을 위해서 헬라 말을 사용하는 헬라 사람들을 새로운 일곱 지도자로 세워가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배려한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보다도 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공동체라는 것은 한 몸이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들은 모든 필요와 물질들을 함께 나누면서 서로의 문제들을, 서로의 어려움들을 그냥 기도하고 그냥 배려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필요를 나눴던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우리 초대교회가 아름다웠던 이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는 것이 그런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좋은 교회는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기도하면서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그리고 한 몸으로서 내가 아프면 너도 아프다. 너가 아프면 나도 아프다. 그런 마음으로 그 문제를 함께 해결해가는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8번 가보시면 8번은 우리가 교회가 이제 확장되는 이야기들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확장이 되면서 이제 살펴봤던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고넬료입니다. 고넬료. 고넬료는 우리가 아는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그죠? 로마의 이제 관리죠. 그죠?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때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가 욥바에 있었다. 가죽장이 시몬 집에 있었다. 그래서 이미 그는 예수님이 가졌던 그런 마음처럼 가난하고 힘들고 그 당시에 유대 공동체 내에서 소외됐던 사람들을 기꺼이 찾아서 그 집에 묵었던, 그래서 유대인 내에서는 나름대로 선을 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넘지 못했던 선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에서 보면 바울이 베드로를 질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유대인들이 오니까 베드로가 슬쩍 자리를 피해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 베드로도 나름대로는 극복하기 어려웠던 그런 선이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 고넬료 가정에 가라 이렇게 강압적으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가 그 고넬료 집에 갔을 때 이 정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그가 이제 새로운 선을 또 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고넬료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넘지 못할 것 같은 선들을 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선들이 있는데 그것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들을 넘어서 확장해 가야 되는 것이죠. 온 땅.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이 땅끝이라는 단지 지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에 도대체 용납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용납하면서 확장해 가야 되는, 그래서 선을 넘어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오도록 애쓰는 존재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의 선들은 나는 지금 어떤 선에 걸려 있는지를 보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을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이제 심각하게 해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지금 어느 선에 지금 이렇게 막혀 있는가? 어느 선을 뚫지 못하고 있는가?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제대로 해가야 이제 우리가 점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진정한 교회 모습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지요. 자, 두 번째는 예루살렘 공의의 내용을 정리해보고 지금 우리 시대에 적용해야 할 부분은 어떤 건지 생각해 봅시다. 자, 예루살렘 공의회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방인들과, 그죠? 이방인들에게 할례와 율법을 하게 할 것인가 하는 것들 때문에 이제 다퉜던 것입니다. 근데 결정이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에게 더 이상 할례와 율법을 지킬 필요는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그죠? 그 외에 또 뭐 어떤 얘기를 합니까? 목매어 죽는 것들, 그 다음에 피를 멀리하게 하고, 더러운 것들을 피하고, 그 다음에 음행을 멀리하게 해라. 자, 1번 이것은, 그죠? 이방인들을 위한 그런 결정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더 이상 짐을 지어주지 않기 위한 것이죠. 그렇지만 2번 이거는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죠.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이들이 아직까지 믿어왔던, 도대체 용납할 수 없었던 그런 그들의 관습이 있었던 것이죠. 그거는 안 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고, 해도 큰 문제가 안 되지만 안 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니 이걸 금한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이방인 크리스찬들과 하나가 되는 데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서로가 다른 이질감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 공의회가 이런 결정을 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이제 잘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원래 본질적인 것에서는, 거죠. 본질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죠. 본질은 우리가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비본질적인 것은 그죠.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까? 예, 화평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들은 서로가 양보하고 예, 상대방을 배려해 갈 수 있는 것이죠.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찬양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보면 우리가 이제 나이 드신 분들과 이제 새로운 세대를 보면 많이 다르죠. 뭐 박자도 다르고 음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 모든 것들이 다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건 진리의 문제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양보를 하는 것이죠. 어른들은 젊은이들의 노래가 따라하기 힘들어도 조금 애를 쓰면서 따라하도록 하시는 거고, 또 젊은이들은 나이 드신 분들의 그런 찬양이 참 자기들이 조금은 느리고 좀 고루해 보이지만 그래도 어른들의 신앙의 전통들이 있으니 그걸 이제 따라하고, 그래서 서로가 양보하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조절을 해가면 되는 것이, 그건 본질은 아닌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루살렘 공의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양보하고 조정하고 그래서 화합을 이루어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9번은 또 교회 확장, 이제 땅끝까지입니다. 땅끝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린도 교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면서 가장 문제가 많았던 이 고린도 교회에 이제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5번 정도 편지를 보냈다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여기는 보면 분파가 있었고, 그죠? 그 다음에 영적 열광주의가 있었습니다. 열광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은사적으로 이제 참 이렇게 문제가 많았죠, 그죠? 음행이 있었고, 그 다음에 빈부차도 아주 심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적으로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고. 그래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다 갖고 있던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바울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첫 번째는 말씀이죠, 말씀. 그래서 5번 정도의 어떤 편지를 써서 이들을 공고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보내는 거죠, 사람.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와 실라 뭐 이런 사람들을 보내서 또 바울도 나중에 가게 되죠. 이 교회를 이제 돌보도록 합니다.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 그가 어떤 애끓는 간절한 기도를 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항상 이제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똑같은 것입니다. 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말씀의 원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살펴보죠. 그리고 신앙에 좋은 동지들, 또 친구들, 또 선배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알아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걸 잘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 기도해야지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소리를 들어도 사실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굳어지지 않으면 확신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이런저런 소리들을 들어도, 그래서 객관적인 어떤 정보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내 주관적인 그런 깊은 그런 하나님 말씀의 만남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말씀에 힘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문제는 말씀과 사람과 기도를 통해서 해결해 간다 하는 것들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의 삶의 새 장소.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바울의 마지막 삶을 돌아보면서 새 장소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새 장소를 일단, 그죠? 다메섹, 두 번째는 에베소, 세 번째는 로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메섹은 하나님 예수를 만난 곳이죠. 그죠? 회심의 장소입니다. 에베소는 사역의 열매가 있던 열매의 장소입니다. 로마는 마지막의 장소죠. 여러분에도 한번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만난 시간, 장소, 그다음에 여러분의 삶에 가장 아름다웠던 그 열매가 맺어졌던 장소, 또 여러분의 마지막은 어디가 되길 원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십과입니다. 십과. 십과를 보면 계속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그 교회들은 문제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계속 그 교회들도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요한 공동체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때는 조금 다른 종류의 문제가 생깁니다. 무엇보다도 내적인 분란이 심해집니다. 예. 그래서 그 안에 막 나가고 들어오고 이런 사람들이 생기죠. 그렇죠? 두 번째는 이단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영지주의자들이 생기기 시작하죠. 예.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영적인 것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냥 육체를 갖고 오신 분이 아니다. 그분은 영적으로 오신 것인데 그냥 육체로 온 것 같이 보인 것이다. 그런 영지주의자들이 있었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신학적인 그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연서를 중요해서 예수님의 어떤 육체적 임재를 이제 부인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외부적인 박해가 아주 심각해질 때가 바로 이 요한 서신서가 기록될 당시였습니다. 근데 요한 서신서를 기록하면서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떻게 해결해라? 사랑하라. 예. 그래서 요한 서신서의 핵심은 이제 사랑으로 이 요한의 서신서를 정리해 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통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저는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신약 시대를 보면서 정리해 가려고 합니다. 첫째는 무엇보다도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사랑은 낮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자꾸 우리는 이 사랑이라는 것을 무슨 힘으로 자꾸만 대신하려 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은 낮아지는 거고 용서하는 것이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정말 우리 교회가 빨리 회복해야 될 부분들이 낮아져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도대체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하고 품고 가는 이런 마음들이 기본적으로 교회에 꼭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꺼놓은 그 선이 아닌 하나님께서 가라는 그 땅끝을 향해서 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에 대한 진정한 그런 사랑의 마음들이 이 시대 교회에게 참 절실하게 필요하다. 그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저는 존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존중. 예. 사람과 사람을, 그렇죠? 정말 사람을 존중하는 문화. 사람 자체를 존중하는, 그렇죠? 제가 이렇게 길거리를 가면서 정말 한 번씩 답답한 게 뭐냐면 차도에 인도가 없는 차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걸어가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차도를 먼저 만드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차를 가도록 만들어야지, 차를 가도록 만들고 사람이 가도록 길을 만든다는 것은 완전히 뭐가 잘못된 것이죠. 뭐가 더 중요합니까? 차입니까? 사람입니까? 사람이 갈 수 있는, 그래서 사람이 우선하는 이런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항상 사람을 먼저 하는, 사람을 존중하는, 그 사람이 어떤 상태든지 간에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그 사람을 존중하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 그래서 교회 오면 어떤 사람도 존중받는 공동체. 이게 이제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필요하지 않나. 세 번째는 저는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자유. 자유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스스로 선택하고 그다음에 책임지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지금 자유를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려 하지 않습니다. 책임지려 하지 않기 때문에 선택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나는 책임을 진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과 함께 창조적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이게 누구에 의한 삶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나만이 존재해야 되는 이유를 합당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를 또 새롭게 해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분과 함께 내 삶의 새로운 창조적 삶을 살아간다. 그래서 내가 선택하고 결정했으니 또 나도 책임을 지고, 이게 진정한 자유를 알고 자유를 누릴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어떻습니까? 자유를 누리십니까? 자유 아십니까? 선택하고 책임질 그런 어떤 마음들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십니까? 누구와 비교하고 누가 하기 때문에 따라하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성령님과 함께 여러분께서 자신 있는 여러분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들 하나님과 함께 창조적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자유인, 그게 이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자, 오늘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제 2주 정도 브레이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는, 그 다음 주는 추석입니다. 그래서 추석 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10월 달부터는 이제 구약 이제 시작해 가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하면서 다시 구약 속에 어떤 흐름들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수고들 하셨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또 신약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동안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 우리가 잘 기억하고 간직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들로 우리 땅의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멋진 창조적인 삶들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